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던 요한복음 21장까지 이 21장으로 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저희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과 끝은 저희가 서문과 또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서문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8절까지고요. 그거 이후에 중간에 서론과 결론 사이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2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문 이후에 시작하는 1장 1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적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2번째 섹션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끝 에필로그를 빼고 나면 포함되는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영광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2번째 섹션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며 또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 될 것을 가르치시는 부분들, 또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죽음에 대한 내용들, 또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론과 결론을 빼면 요한복음 중간은 1장에서 12장까지 이적을 기록한 부분, 또 13장에서 21장까지 영광을 기록한 부분이라고 나눠 놓으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게 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서문과 또 창세기 시작에 아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또한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저희 가운데 거하게 되셨으며 또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또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이 와서 이 빛이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중심 주제들이 이 서문에서 다 하나씩 다루어주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서문은 아주 자세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요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까지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2 사건들을 빛과 어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사건과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사건을 같이 비추어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 성인이 된 자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잘 물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었던 6시쯤 되는, 사실 중동의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면 대낮에,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또 저희가 살펴보시면 둘이 정말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서 최초의 이 메시아가 오심을 전하였던 복음 전도자가 된 사건 또한 저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대비해서 읽어보신다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를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중간쯤 가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을 나가는데, 그 밖에 나가는 때가 곧 밤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제가 예수님의 이적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이 12장에 이르러서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시작되어서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6번째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장 가운데 6번의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저희가 그 한 가지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의 이적의 기록이 이 모두 전반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또 내가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며 또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라 라는 말씀들을 이적의 사건과 함께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 되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또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려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들, 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또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들 등등 예수님의 긴 가르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에 이어서는 물론 십자가의 사건과 또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아 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마지막 물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었던 부분들처럼 요한복음 마지막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또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심 등 이 부분들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으며 또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말함으로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